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땅이 1860년대에 제정 러시아에서 미국에 팔렸다고 그래요. 한 780만 불인가? 요즘 같으면은 막 권사님도 사셨을 것 같아요. 그 780만 불에 이렇게 팔렸는데 그때 미국이나 러시아는 다 이 알래스카 땅이 쓸모없는 땅이다.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미국의 그 협상 대표가 슈워드라는 사람인데, 야, 그 쓸데없는 땅을 막 사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굉장히 질책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신 러시아의 협상 대표가 슈테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 슈워드라는 사람의 그 앞을 보는 눈, 그것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알래스카가 지금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안보상의 문제라도 미사일 기지라도 설치되어 있으면은 미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리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중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갈등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를 보면은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을 다 12명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그 시각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냥 구별하죠. 뭐 또 안전한 것, 위험한 거 눈으로 보면은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 즉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대로
눈으로 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감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했을 거란 얘기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리얼하게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막상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가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적대시한 것도 아니고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을 보이지 않는 믿음.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작 따를 때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 행위로 자기 믿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은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한 15%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를까요? 아마 저는 우리 중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비율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듭니다. 사전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믿음이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특히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 헌신하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사전적인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10층 건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게 뛰어내려도 나를 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믿음을 따라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허무맹랑한 맹신이라고 그러고 과대망상이라고 그러고 정신병에 가까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념을 믿는 것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입니다. 키가 장대한 그인족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인간적으로 다 알았어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도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가서 싸우고 쟁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도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바울이 매우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여요. 그런 모습만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요, 옆에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었어요. 병들고 매 맞고 배가 부서져 가지고 겨우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고 성에 들어갔다 쫓겨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죽음에 가까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아마 조롱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에 허물어지지도 않고 지배를 당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마이티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 믿을 만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과 환난과 죽음에 넘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적대적인 나라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이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낡아진다는 것은 늙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늙어지는 거죠, 몸이.
바울은 우리의 몸을 육신의 장막에 종종 비유하곤 합니다. 이 장막은 텐트 아닙니까? 텐트. 텐트는 임시로 설치해서 잠깐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살기가 참 불편해요. 그죠? 텐트 속에 살려면은. 근데 바울은 이 땅의 장막을 긋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일할 수도 없고 몸도 약해지고 뭐 세상을 즐길 힘이 없잖아요. 세상에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욕망 이런 것들도 무뎌지고 그렇죠.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죠? 좀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려가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도 더 좋아지죠. 그리고 또 인생의 품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품위가 더 생겨납니다. 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인격에 맺혀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 고귀한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격조 있는 어르신들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내시는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확고한 생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은 더 기쁘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 이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17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이야기죠.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울이 있다면은 이렇게 재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운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울을 하나씩 다 마음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울은 이렇게 달아보면은 어느 쪽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렇게 달아보는 도구인데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무거운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무거운 것이 더 감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의 이 한쪽은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무겁고 대단한 그 위대한 영광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다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받는 환난을 갖다가 이제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이쪽에 올려놓을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의 총량을 이제 올려놓을 텐데, 사도 바울의 환난을 이 저울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 환난의,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의 총량들을 한번 올려보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헐벗고 줄이고 동족의 위협과 순환과 각종 시비에 걸리고 수많은 조롱과 인생의 짐들, 사도 바울이 지녔던 그러한 것들을 올려놨는데, 근데 이게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리 환난을 받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환난의 무게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환난과 고난, 질병, 아픔 이런 거 다 올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무게보다 더 가볍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울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것에 동의하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내고 역경을 또 털어버리고 아픔을 불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안경을 하나씩 쓰셔야 돼요. 안경. 예. 이 안경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경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게 안경을 하나씩 써야 되는데 이 안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마음의 안경입니다. 마음의 안경. 마음에 쓰는 안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시간은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 영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영원이에요. 시편 90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한순간. 개역 한글에서는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경점. 그런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한들 1000년도 한 점도 안 되는데 영혼의 시간에는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이죠. 보이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이전에 제가 가끔 이 속리산 문장대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이 설악산 대청봉도 엄청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소백산에 비로봉이라고 있어요. 주봉이. 그런 곳에 저도 자주 좀 다녔습니다. 근데 계단이 많으면은 정말 올라가기 힘들어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주저앉아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할까? 그냥 내려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럽죠. 그 사람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가 직입니다. 직입니다. 말씀 아시죠? 경상도 말로 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정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힘든 인생길을 주님과 손잡고 완주한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힘든 것도 이기고 또 엉덩이를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영광,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그 영원하고 멋진 세상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가끔씩 또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이 저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보다는 가볍다는 이 저울, 이거 생각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의 안경 우리가 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늘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 지금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믿음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 저희에게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저울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